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금주의 배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16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믿으면서 너희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너희 인생이 좋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왜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박해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미리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힘들어질 거다라고 경고하기 위함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요, 의사가 회복 과정 속에서 통증 가능성을요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플 겁니다, 아프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요,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가 그 통증 가운데서 놀라지 않고 그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이해하고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 유익한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더 깊게, 이제는 함께 가셨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도 함께 내 마음속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가시는 길을 여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한 장소에 계실 때는 공간의 제한이 있었지만 성령은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일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은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도둑질하고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만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서, 내 죄를 밝히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의의 승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내 의로 내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다고 하는 일을 붙잡게 하십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의 의로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함이 커 보여도요 그 악함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표지편만으로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요, 자꾸 내비가 분명히 가라는 길로 간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비 잘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저도 한참을 운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운전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산 와보니까요, 길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가라는 대로 갔는데 갑자기 내비가 새로이 길을 안내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산에서 살던 우리 청년들이 함께 타면은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잘못 가려다 천선생님 거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오오 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구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알려주는 길을 다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판단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숨기게 하지 않고 진리 안으로 끌어오셔서 내가 내 모습을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아주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드십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겠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기쁨 때문에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 고통이 없을 거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인정하십니다. 다만 고통이 마지막 단어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오면은요 그 다음엔 부활이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찾아오면은요 반드시 기쁨이 있고요, 근심이 끝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새벽입니다. 제가 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두 확신하고 계시죠? 여러분, 미래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린 미래에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1분 1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언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뜹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해가 뜨면은요 낮이 옵니다. 그런데요 낮이 오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밤이 옵니다. 그러면은 또 낮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살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워질 줄 압니까? 이제 곧 여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워지고 나면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추워질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밤이 오면은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빛이 보이지 않아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와서 날이 밝아져서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터널 안에 있을 때요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가다 보면요 반드시 출구가 보입니다. 터널의 어두움이요 내가 가는 길을 끝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심 속에서도요 우리의 끝은 정해진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분명하게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끝은요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끝은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의 근심을 부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버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왔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은요, 위에 천장에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옆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근심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요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냐?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을 보고 여러분들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시험을 많이 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수능 100일 전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성적은 확실히 기도만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면은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은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내 어려움은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전에 그때 내가 이미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승리가 확정된 팀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역전이 불가능한 시간에 승리가 확정된 팀은요 남은 시간이 되면 더 안정적으로 경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5년마다 보는 것이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 당선 확실 딱 나오면요 그때부터요 거기는 벌써 대통령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닌데, 취임식도 안 했는데, 아직 결과가 100% 나온 것도 아닌데도 대통령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마음을 놓고 이제부터 당선 감사 인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결과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싸움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싸우고 내가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결말은요 내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담대함을요 감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거는, 나의 담대함의 근거는 나의 상태와 나의 컨디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문장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내 앞이 깜깜해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던 이 상태를요, 하나님이 단 말씀 한 방으로 해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요, 그 다음에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습니다. 어둠은 있지만 반드시 빛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혼돈의 상태인 기준이 없고 어지러운 상태에 있다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 상태가 있어도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허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시에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됐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외치라고 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마음의 체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된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가보면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요 청년들하고 같이 맛집을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요 먹고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고요, 저희 아내입니다. 꼭 같이 와야겠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다가 제가 맛집 지도가 있거든요. 주황색으로 70초키를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 그 어느 누구도 아내랑 꼭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랑 꼭 와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요, 맛집을 가면 맛집 사장님은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요 그 맛집들은요 정말 그 맛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벌써 너희의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졌다, 내가 믿음으로 벌써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너무 공허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였지만 세월호, 무한공항, 뭐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재난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재난이 이미 올 것을 알지만 그 재난이 왔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재난이 올 것이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죄, 우리의 의,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4장을 읽다가 좀 되게 이상한 사건을 봤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시험 받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만났다는 건요, 성령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사단에게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선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계기로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이끄실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기도해야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요, 내가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혼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님을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이겼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넘어졌지만요, 내 안에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영광의 길이라서 따라갔습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실 때는 그냥 고난의 길 같이 걷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요, 한국교회가 한참 목회자가 이 영광의 길을 걷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어딜 가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길 가시니까 그냥 같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시면 그때부터 우리도 같이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실 땐 같이 가십시오. 예수님이 승리의 길 가실 땐 같이 가십시오.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은 실패가 다가왔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은 환난이 찾아왔지만 반드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근심을 오늘 예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으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